기도제익천도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11월 월삭 예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 첫째는 바로 구원, 이 생명을 얻은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린 자를 생각해봐라. 또 셋째는 여전히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 넷째는 이런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지만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은혜가 너희에게도 임할 거니까 믿음으로 나를 붙잡고 승리해야 된다 하는 네 가지의 의미가 오늘 본문 전체에 들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입장에 놓여 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에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우리는 결국 어떤 입장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첫째는 천국이고 그리고 둘째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넷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들으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 너희를 떠낸 반석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믿음을 이야기하죠.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선물을 생각해 봐라. 생명을 내가 너한테 준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풍요의 그릇입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풍요를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터진 구덩이를 팠도다. 우리 인생을 뭔가 복을 받으려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모습에서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구덩이를 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그릇을 만들어준 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베푼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구체화하는 것이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찬성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혼자 있을 때가 있었다. 나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오로지 혼자 있었던 인생을 산 적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창성하게 하고 복을 주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불렀고 그리고 내가 복을 주어
너희를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야말로 아브라함처럼 이미 인생을 마감하고 믿음의 주상으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창성함은 우리가 믿음의 선물, 생명의 선물을 받을 때부터 이 창성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게 약속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하나님 우리를 창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처럼, 나는 안 변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그랬던 것처럼 입이 창성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 믿음을 발휘하면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인생을 마감하여 우리에게 승리자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창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희에게 보기에는 황폐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비밀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였어요. 시온이 황폐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왜 좋고 협착한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외롭게 만났는지, 광야에 가서 만나고 호렙산에 가서 만나고 또 굴에 가서 만나고 또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왜 그랬는지.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몰려 있는 곳에,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풍요가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이 그 임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천국을 소유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시온이 황폐한 곳에 황폐하다 하는데, 이 황폐한 역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황폐한 교회 안에 내가 유로함으로 있다는 겁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이것은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사막길을 걷는 것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풍요롭게 복되게 사는데 나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사막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에덴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개인적으로 사막이지만 나는 영적으로 에덴의 복을 너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여기에 광야는 내가 처해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이야기하고 지금 당면한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광야 같다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 하나님이 영적인 에덴의 동산 같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첫째는 영적인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서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취되는 역사가 반드시 너희 앞에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것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진실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이 있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미 이것을 받은 사람, 두 번째 받아도 깨닫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생명만 있어서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들. 들으라는 거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닫기만 하면 이 영적인 문이 쫙 열려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나를 통하여 기뻐할 것이다. 나를 통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나에게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임한 창화, 영적인 창화, 아직 영적인 창화만 받은 사람은 영적인 창화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될 것이다. 또는 영적인 창화가 왔고 내 마음의 창화가 와가지고 이제 약속이 들어와서 막 가슴이 벅차요. 이 사람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의 제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 정말 나에게 이 모든 축복이 와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정말 깨달아져요. 삶 속에서도 깨달아지고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의 온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영광과 창화하는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이제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너희 인생이 정말 이걸 깨달아졌다면 나에게 집중하면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가정에 있어도 여호와의 중심의 가정을 세워야 되고, 내가 기업에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기업의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에게 주의하라, 집중해야 된다. 내가 중심이 돼야 된다.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며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베푼 은혜를 베푼 바로 그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여, 우리에게 향해서 부르는 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게 귀를 기울여라. 항상 너의 귀는 나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귀를 기울여 나를 향해 있으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 내게로부터 나갈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1절에서 3절에 이 창화하는 소리가 너희 안에 가득 차게 돼. 감사와 영광과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너희를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니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을 의지하리라. 이제 모든 열방이 알 수 있도록 바로 그때가 아주 성큼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를 보면, 우리 교회를 보면, 또 내 사업을 보면, 내 가정을 보면 이제 다 만민 앞에서 빛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모든 열방이 캄캄한 밤에 마치 빛이 켜지면 이 세상이 밝아지듯이 이 모든 것들이 밝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또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예배만 나가는데 이제 저녁 예배도 나가야 되나? 수예배도 나가야 되나?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새벽 기도도 깨워야 되나? 11조도 해야 되나? 또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또 심지어는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그 껍데기를 원하는 겁니까? 중심이 없으면 그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식이에요, 외식. 서기관 바리새인들 11조 잘해요. 예배 잘 드립니다. 구제도 잘해요. 그런데 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외형적인 것이 열매이기도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로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푼 그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을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모습 속에서 그런 고민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깊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은혜가 내 마음에 다가오는 사람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월삭 예배도 그래서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려서 나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 그 자체도 귀하게 여기시고 또 아름답게 여기시지만 오늘 이 모습 속에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해서 오늘 이 월삭 예배에 나왔어요. 그 사랑을 더 받기를 원해요. 내가 많은 열방 앞에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해요. 빛으로 모든 열방 앞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열방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오기를 원해요.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월삭 예배 중에 여러분 많은 생각 속에서 나왔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한다면 11월 한다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 속에서, 또 풍요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차고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